이제 예레미야 6장 말씀과 17장 내용을 통해서 오래되고도 새로운 지혜, 오래되고도 새로운 지혜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 속에서 오늘 무엇을 전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의 역사가 있고 또 삶의 변화가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거에서 뭔가를 배우셔야 돼요. 과거의 역사 속에서 배우고 깨닫는 지혜가 있을 때 새로운 삶을 열어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무조건 새롭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미래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지혜를 얻게 될 때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게 되는데, 과거가 미래의 디딤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은 가장 오래된 책 중에 하나예요. 성경은 가장 오래된 책인데 일반 서적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성경은 인류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 모든 사건들을 이 성경에 다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려준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책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성경은 가장 오래된 책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고 새로운 지혜를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가 2000년이 넘었습니다. 정말 아주 오래된 과거입니다. 오래된 복음이지만 여전히 이 복음은 살아있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의 영혼들이 지금도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살아있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을 살아갈 때 이것저것 문제가 참 많이 있거든요. 삶을 살아가 보면 어제도 문제가 있었고 오늘도 문제가 있었고 내일도 문제가 많은 삶을 살아갈 것인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지혜를 얻게 되고 삶의 해답을 찾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도 그렇고 신약의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미래도 밝혀준과 동시에 내 인생의 해답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엉켜있고 아무리 수수께끼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영혼을 비추고 내 삶을 비추게 되면 반드시 해답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어느 목사님의 책에서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목사는 관광 가이드가 아니다. 목사는 관광하는 가이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목사는 성도들이 잘되고 축복받으라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고 그 안내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목회자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목회자가 먼저 살아내야 되고, 그리고 또 말씀으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 다녀오면서 일본의 선교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망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쫄딱 망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사실 맞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선교사님들 보면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예수 믿으면 순교지에서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침을 따라 산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서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선다면 그 인생이 성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병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보면, 예수 믿으며 복 받는데 무슨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복이고 정말 주님 자신이 복인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으면 그게 복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상한 것으로, 이상한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이 지금 현실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그분께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청교도에 있던 리차드 벡스터가 회심이라는 책을 적게 되었는데,
근데 이 책에서 회심하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보면 악인은 자신의 최고의 만족을 어디에서 구합니까? 땅에서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며 하늘의 행복보다 육체의 만족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회심하지 못했다. 두 번째가 어떻게 얘기하나 보면 악인은 출세하고 세속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긴다는 거죠. 사명보다는 자신의 출세의 목적을 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회심한 사람은 아니다. 세 번째가 뭘 얘기하나 보면 악인의 영혼은 결코 구속의 신비를 분별하거나 맛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그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 그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리차드 백스터를 위시해서 청교도들은 칭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는 것은 신앙의 시작에 불과하고 성화된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한번 읽어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신자가 삶의 성화를 위해 애쓰지 않는 것은 그가 택함 받지 못했음을 보이는 확실한 표시다. 그냥 표시가 아니라 확실한 표시다라고 했거든요. 이 자리에서 제가 묻으면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예수 믿는다고 말할 거예요. 내가 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받았다면,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애쓰고 있다면 그가 택함 받은 것이 확실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성령께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애씀이 없다면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해 보면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의 실험이 아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3절 말씀에 이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주 안에 있어야 되고 강건해야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지만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바로 영적 전쟁에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둠의 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잠식시키려고 하는 어둠의 영들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피해 나갈 수가 없는데, 내가 영적 전쟁이 뭔지를 모른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지만, 이 하늘에 있는 어둠의 영들과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이라고 했을 때 귀신을 쫓아내는 이상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바른 생각과 바른 태도를 갖는 것이 정적 전쟁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근데 딘 셔만이라는 분이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짓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생사를 건 투쟁을 해야 된다, 생사를 건 투쟁을 해야 된다 이야기하면서 적을 알아야 된다,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영들을 알아야 된다 이야기하면서, 이 던셔만은 세 가지 전쟁터에서 얘기하는데, 치열하게 일어나는 전쟁터가 첫 번째가 생각, 두 번째가 마음, 세 번째가 입술.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생각, 마음, 입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터가 벌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한 주 동안 삶을 사시면 이 생각, 마음, 입술, 이 세 가지 속에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터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6장 말씀과 17장 말씀을 읽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정말 멸망을 선포했던 선지자인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외치지만,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가르침, 눈물 흘린 호소를 듣고서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다 뽑혔습니다. 두 눈 다 뽑히고 손발이 다 묶인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일들이 있었고,
유다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에서 져버렸거든요. 사단이 그렇게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졌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있게 되었던 거죠. 근데 이 모든 광경을 다 지켜봤던 게 누구냐? 예레미야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두 곳의 말씀을 읽었지만 이것은 오래된 사건입니다. 오래된 사건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지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기 있기 때문에 오래되고도 새로운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거거든요. 오늘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합니다. 우리가 옆에 보시면 마음이 안 보이거든요. 이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순간에 마음은 누가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배 자리에서도 분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정말 이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마음을 분주하게 둘 수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마음이 한 마음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성공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실패된 신앙생활을 하는가? 문제는 뭐냐 보면 성공된 사람은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두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실패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인데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눈이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얘기하고 있고 마음의 눈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바라보는 포커스가 시선이 초점이 하나인 사람은 눈이 좋은 것이고 우리가 사팔뜨기라고 얘기하죠. 시선이 두 개가 된 사람들은 뭐죠? 눈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방향의 마음을 가진 한 초점을 가진 사람은 영적인 눈이 좋지만 두 방향을 가진 사람은 눈이 나쁘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2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눈이 나쁘다 얘기하면서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뭐죠?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얘기하잖아요. 눈이 나쁜 사람은 초점을 두 개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 두 주인을 섬기고 해요. 그러나 눈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만 초점 있게 두게 되거든요. 근데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신앙이 가장 좋을 때는 초점이 하나예요. 하나님만 마음의 중심에 담고 하나님만 주인을 섬기게 되지만 어느 순간에 신앙이 나빠질 때 모습은 다 좋은데 신앙이 주님 보실 때 인정받지 못하는 게 뭐냐 보면 초점을 딱 두 개 가지고 있을 때 두 주인을 섬기고 있을 때 마음의 보좌에 두 주인을 앉히려고 할 때 그 신앙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간지대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돈을 섬기지 않을 것이고 내가 돈을 섬긴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면 내 마음은 어디에 가 있냐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한 주인을 섬기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판단할 수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과 18절 말씀해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딱 했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뒤통수 대고 하는 말이 뭡니까?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과 실제 영적인 모습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권하는데 불로 연단한 금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착한 행실로 통해서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더 나아가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고 했는데 안약이 여기서 안약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눈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음에 이런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처음에는 예수님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했던 교회고 주님 위해서 선실하며 살아갔던 교회고 넓으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으면 좁은 길을 갔던 교회가 어느 순간에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주님만 섬기고 했던 교회가 두 주인을 섬기는 일들이 있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너희들은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근데 결국 뭡니까? 문제가 어디서 터진 겁니까? 마음에서 터진 거예요.
마음의 보좌에서 이전에는 주님이 앉아 계셨는데 이제 주님의 재물이 앉아 있고 다른 그 무엇이 앉아 있으니까 문제가 터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주님만 섬긴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아니면 다 두 주인 섬기고 있거든요. 두 마음을 품고 삶을 살게 되면 주님 보실 때는 그 신앙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38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이거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주면 다 준 거예요. 맞죠? 마음을 주면 다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뭡니까?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주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마음을 다해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웃 또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뭡니까? 마음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제가 하루 동안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을게요. 하루 동안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을게요. 여러분은 반겨주시겠습니까? 하루 동안만 마음속에 들어가 있게요. 우리 원로 목사님 마음에 제가 하루 동안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하루 동안만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도 보면 여러분들이 제 마음속에 하루 동안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저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보다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죄가 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더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의 마음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보다 수천만 배, 수억만 배보다 더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선한 게 있었어요? 내 마음에 선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데 이 더러운 마음에, 부패된 마음에 주님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정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신 거거든요. 빛 대신 주님이 들어오신 거거든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여전히 죄된 습성이 있고 여전히 죄된 마음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면 얼마나 부패한지를 저도 제 마음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사람인데 누가 이를 알지만 하나님은 안다는 거죠. 10절 말씀에도 보면 하시는 말씀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 심장과 폐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그 마음의 영역을 살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마음부터 살피세요. 그러고 난 뒤에 그 사람 행동을 살피거든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 행동 보고 그 사람 마음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부터 정확하게 보시기 때문에 마음의 동기가 삐뚤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6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람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이게 왜 나타나는가? 뒤에 말씀에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들은 사람을 믿게 되고 육신의 것으로 자기 힘을 삼게 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얘기하거든요. 6절 말씀에 그의 인생이 어떤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홀로 외롭게 삶을 살아 좋은 일을 보지 못합니다. 완전히 황폐한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될 거다.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그 사람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은 복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보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무리 더위가 있어도 아무리 많은 가뭄에도 열매 맺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뭡니까?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돼요. 유다 백성들이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났을 때 저주를 받게 되었고, 유다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6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뭘 지켜야 된다고 합니까? 돈 지켜야 됩니까? 마음을 지켜라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이 내 마음이 갈대와 같아서 흔들려서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신앙생활 주님 깊게 만나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주님께 고정이 돼요. 잘 박힌 목과 같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은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내 마음은 연약하기 그지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묶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묶어 놓으실 때 뭡니까?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 되고 내 마음이 정말 이 지키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야 되고 내 마음이 쓰레기 창고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근데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러내며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비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이게 뭔가 곰팡이처럼 계속해서 내 마음이 더러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나가지 않으면 내 마음은 잡초덩어리가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은 완전히 독버섯이 자라는 그런 곳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이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 보면 하나님께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이 들어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삶을 살아갈 때도 다른 걸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흐트리지 않도록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시는 게 뭔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이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생각이 결과를 만든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이 다 있습니다. 생각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방황하는 생각, 방황하는 생각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참 고상하지 않습니까? 방황하는 생각이라는 주제를 설교했는데 왜 사람들의 생각이 방황을 하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간의 죄악된 기질 때문에 생각이 방황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생각이 방황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불신앙 때문에 생각이 방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 보면 또 악한 영 때문에 생각이 방황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생각은 죄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생각은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중에 가장 많이 죄 짓는 치유가 생각, 마음, 입술, 이게 죄를 가장 많이 짓기 때문에 세 가지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영적 생각을 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데 영적인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영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생각은 그 존재, 그 사람 그 자체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말씀 안에서 생각 관리를 참 잘해야 되는데,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 두 번째가 뭐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워나갈 때 복된 인생이 된다. 우리는 보면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내 생각으로 충만했거든요. 근데 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또 다른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의 존재가 뭡니까? 복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복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서점에 가면 책 제목이 이런 책이 있습니다. 생각이 내가 된다. 이영표 선수, 축구 선수죠. 책을 졌는데 생각이 내가 된다. 어느 목사님은 생각을 생각한다. 책 제목이 생각을, 내가 하는 생각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미래를 바꾼다, 이런 책들도 있게 되거든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하죠? 생각을 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뭘 따른가는 어떤 생각을 통해서 따르게 되는데 육신의 생각은 결론이 있습니다. 결과가 있는 게 뭡니까?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생각을 통해서 주님과 단절이 나고 생각을 통해서 주님이 들어오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대부분 다 생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6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정말 뒤돌아보고 사람들에게 들어보고 또 과거 되돌아보면서 어디로 가는 게 맞는지 하고 생각해보고 가라고 얘기하는데 너희 심령이 그렇게 하면 평안을 얻는다 그랬지만 그들의 대답 우리는 가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도 보면 파수꾼을 세웠느니 나팔 소리로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대답이 뭡니까? 우리는 듣지 않겠다고 이 생각이 자기 고집으로 충만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18절과 19절 말씀에도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느니 이것이 그들의 뭐의 결과입니까? 뭐의 결과입니까? 생각의 결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의 재앙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앙을 내리기를 원하지 않는데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보면 그들의 삶이 묻어진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생각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생각의 결과가 결국은 재앙을 불러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생각에서 하나님과 말씀을 거절해버려요. 불신자들이 왜 지옥 가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생각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신다,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 그러지만 그들의 생각 속에 무슨 거짓말하고 있어?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들의 생각의 결과가 지옥에 가도록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생각이 열렸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 생각이 내가 죄 있는 거 인정하고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는 그 새로운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항상 문제가 뭐냐? 여기에 있어요. 여기와 여기. 마음과 이 생각이 항상 문제였던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책임지잖아요. 이런 믿음의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약속의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가나안 문화와 종교를 섬겼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망할 수도 있다, 이 생각이 들어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뭡니까? 그 생각이 무너지니까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무너지는 것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뭘 복종하라고 그럽니까? 모든 생각을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식들도 나중에 보면 부모 얘기 안 듣거든요. 부모에게 복종 안 해요. 삶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 할 때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자기가 더 위에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근데 그 생각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된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생각이 복종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어요. 내 생각이 교만해지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긴 힘들다는 거죠. 가룟 유다 한번 보시면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예수 팔 생각을 넣어줬거든요. 생각을 뿌리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뿌리칠 수 있습니다. 바로 들어왔을 때 너 예수 믿고 때려갔지만 예수님 죽는다 그러면 너 아무것도 없잖아. 이 예수님 팔 생각을 넣어줬을 때 가룟 유다가 그 순간 쳐내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쳐내버리지 않고 주님께 복종하지 않으니까 사단은 뭡니까? 계속해서 생각 속에서 더 강하게 넣어줘 버리는 거죠. 그 나중에 됩니까? 처음에 스쳐지었던 생각이 이제 마음의 중심에 자리를 잡아버리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사람이 되게 되었거든요. 마르틴 루터가 했던 말이 뭐냐 보면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지만 막아낼 수 있지만 머리에 새가 머리로 날아가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머리에 둥지를 타는 것은 뭐죠?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쳐 지나가는 나쁜 생각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못 막아내죠. 근데 우리가 그 생각 자체가 둥지를 털게 만들어 막아낼 수 있으면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다들 다 거룩하신 분들이니까. 어떤 데는 저 사람 속이 완전 화가 치밀 때가 있죠. 김인정 권사님 있죠. 없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보면 그럴 때가 있지만 이 생각이 스쳐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안에서 계속 뿜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둥지를 털어버리면 나중에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스쳐 지나가는 생각을 우리가 막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생각이 굳어진 게 의식이 되잖아요. 부정의식, 실패의식, 가난의식, 이게 다 잘못된 의식이거든요. 이 의식을 자리 잡으면 생각이 굳어지면 엄청나게 위험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서 5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영역이 뭡니까? 생각과 마음입니다. 생각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 속에서 계속 이 생각을 하면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생각도 생각할 가치가 있는 것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생각도 생각할 가치도 없는 것을 자꾸 품고 있으니까 유튜브 많이 보고 이런 거 자꾸 보다 보면 생각도 생각할 가치가 없는 걸 자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인생에 신경 써야 됩니까? 쓰지 말아야 됩니까? 뭐 너무 인생에 그렇게 신경 써요. 다른 사람의 인생인데 야구 선수가 1,000억을 받든 1조 원을 받든 뭔 상관이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되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재앙과 축복은 생각의 결과입니다. 내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도 내 생각의 결과고요. 오늘 말씀에 재앙이 내리는 것도 뭐의 결과라고요?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생각 관리를 잘못하면, 영적인 사람은 생각 관리를 잘한다는 거죠. 마땅히 해야 될 생각은 생각을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뭘까는 생각해보고, 그러나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생각을 빨리 뿌리치는 그 훈련에 나갈 때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결과로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유다 백성들이 멸망했던 것은 생각의 결과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역은 주님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 영역을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며 존중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가 상당히 중요한데,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진실하지 못하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 사람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앞에 진실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합니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살 내가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화려함에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 쇼에 속지 않아요. 절대로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뭐 찬양 집회할 때도 보면 춤추고 난리다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 그런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받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화려함 쇼에 지금 놀아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도 될 수 없고, 그 예배는, 그 찬양은 주님 받지 않아요. 제가 이제 연구원을 보내면서 제가 처음 왔을 때 제 마음을 살펴봅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제 생각, 그 생각은 지금 너무 많이 떨어진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생각과 마음을 다시 점검하는 이런 시간들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다시 무너진 것이 삶의 문제보다는 내 생각과 내 마인드와 내 마음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보면서 가장 근본적인 책을 다시 붙잡고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때로 멈춰서야 될 때가 있다. 너무 속도를 내면서 갈 필요가 없겠다 생각하는 것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내 태도가 올바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람의 눈에 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공인이 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든 겁니다. 사실은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자신이 한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공인은 힘든데, 이게 제가 과거에 이제 과거 얼마 전에도 이번 주에도 봤지만 한번 이게 TV 프로그램 방송 중에 기독교인들이 보면 이제 대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하는 성도들이 엄청나게 더 많아졌어요. 젊은 세대들은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가 보면 TV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사실은 낯이 뜨거워서 어떤 데 고기에 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보면 어떤 자매가 보면 나는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대면 예배 드리지 않고 나는 교회 자주 안 갑니다. 거의 안 가고 비대면 예배만 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또 스스럼없이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게, 과거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안에서 한국교회가 이 대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있는데,
이것을 놓쳐버리고 그냥 공동체 생활을 벗어나고 자기 혼자 교회 집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가? 물론 몸이 아파서 교회 나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거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보다가 이 신앙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결혼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유튜브에서 이제 부부가 됐는데, 프로그램에서 만나서 부부가 됐는데 11조에 대해서 의견을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시간과 물질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을 쓰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을 쓰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11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기가 막혔습니다. 와이프가 나이가 젊은데 이 자매는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 특별한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어서 처음 월급 받았을 때 하나님께 100% 다 드리고 그 다음에 매달마다 받은 것을 10분의 1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에서 드린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남편을 삼은 남편은 11조 드린 적이 없대요. 안 드린대요. 착각을 얼마나 하는지, 본인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고 있다고, 존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자신 있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거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난리가 나겠구나 이 생각을 좀 하게 되었거든요.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이 11조 주일 성수는 신앙이 가장 밑바닥으로 봤거든요. 가장 기본이라, 돈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시면 인정하기 11조 드리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주일 성수를 했던 것이, 과거의 것이 오래된 것이 지금은 잘못된 겁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을 했는데 지금 세대는 뭡니까? 주일 가고 싶으면 가고 11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안 해도 신약 시대에서는 안 드려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각 교회 한번 가보세요. 정상적인 교회 가서 11조 이야기 안 하는 교회가 있는가? 중직을 세울 때, 재직을 세울 때 11조 안 보는 교회는 이 땅에 교회 거의 없습니다. 대구 동신교회는 청년들 리더 세우는데 11조 안 드리는 청년들 리더도 안 세워요.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는 신앙이 가장 밑바닥이라고 했던 것을 지켜내지 않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뭔가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 보실 때 어떻게 느껴지는가를 반드시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요즘 보면 젊은 세대들이 11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주일 성수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가족과 놀러 가는 것 때문에 주일 빠지는 것은 우습게 생각하는 시대가 다 그런 건 알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열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상 이 세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보다 자기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보다 돈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환영 사랑을 내가 좋으면 좋다는 거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신앙이 안 무너져 내리겠습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이제 11조와 저는 주일 성수에 대해 제가 어렸을 때 배웠잖아요. 부모님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 부모님 얘기할 때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했지만 나중에 뭐냐면 이게 주인의 문제가 걸렸고 사랑과 존중의 문제가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제 아들에게는 군대에 있는 애들에게도 11조 보내라고 그럽니다. 제가 아니라면 이렇게 안 합니다. 이게 뭐냐 보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오래되고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이걸 놓쳐버리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물론 11조 드리고 주일 성수한다고 신앙생활 다 잘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건 기본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두 가지를 꼽는다면 안식일과 11조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안식일은 시간의 문제, 11조는 돈의 문제, 이게서 무너지니까 와장창 다 무너졌거든요. 우리의 삶을, 이 땅을 지배하는 게 뭡니까? 시간하고 돈 아닙니까? 시간과 돈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니면 여기 왜 오신 거예요? 사실은 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주일날 함께 모여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고 믿기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무너지면 신앙은 다 무너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도 보면 엘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어찌하여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냐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30절 말씀에 뒷부분에 보시면 나오는 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엘리 대사장의 무너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식들에게 뒤로 물러나 버렸어요. 하나님이 자식들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죠. 근데 결국은 이 엘리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범죄하는 거 보면 다리를 부러뜨려서 버려서 고쳤어야 되거든요. 안 고쳤거든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봐라, 계속해서 이야기도 안 듣거든요. 근데 나중에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나보다 네 자식들이 우상이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면 나를 내가 존중해 하는 사무엘을 내가 세우겠지만 너가 나를 경멸하기 때문에 무시하기 때문에 너 버려버려. 주님 버림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할 때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 진실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가?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행동하는 거 보면 이게 나오게 돼 있거든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그게 뭐냐? 나오잖아요. 생수에 거느신 나를 버렸다.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나를 버렸다. 그리고 17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이제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혹에 다 기록이 되는데 생수에 거느되신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관심하게, 하나님 앞에 가장 무관심하고 무시하기 쉬운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 아시죠? 그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걸 아시죠? 주님에게 마음 들이지 않고 생각 들이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를 다 놓쳐버리고 산다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 때문에 가장 무시를 당한다는 것, 그거는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바쁘게 삶을 살아가는 것,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모든 삶 속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불신자에게 예수님이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무시당할 수 있다는 것, 이게 큰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은 진실했습니다. 진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속에서 율법적일 만큼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을 놓쳐버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은혜의 시대다, 자유의 시대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놓쳐버린 게 뭐냐 보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버려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 안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정말 깊은 곳에서 진실된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니까 결국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세상에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교회가 좌파다 우파다 막 쓸려가니까 세상이 교회를 볼 때는 교회에 별다른 거 없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한다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과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걸 붙잡고 산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의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볼 때 뭐랄까, 저도 죄 많습니다. 저도 연약한 모습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늘 말씀하는 게 네가 내 앞에 진실하냐, 정말 너 나 존중하냐, 이거 묻는 거잖아요. 근데 때때로 얼굴을 들지 못할 때가 많지만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뭐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생활인가, 사람들에게 아니라 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태도가 있는 건가 되돌아보시면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교회를 지킬 사람은, 앞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사람들은 세 가지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과 마음과 태도, 이 세 가지. 마음과 생각과 이 태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거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연단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께로 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과 그 태도가 하나님께 고정되어진 사람들이 그런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저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안 아프고 건강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잘 믿는 겁니다. 주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돼도 주님 안 섬기면 자식들은 부모님에게 엄청난 근심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잘 고정시키시고 이 생각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기억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이 태도를 놓쳐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가 되어야 되고 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